오늘 이 시간 부활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제목이 좀 독특하죠. 폭삭 믿었수다.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폭삭 소가수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관식이가 유행을 합니다. 관식이가 거의 오식이라고요? 네네. 관식이가 이제 배우 박보검인데 어린 시절부터 평생 일편단심으로 애순이를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애순이 역할은 아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변함없는 사랑이죠.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면, 우리를 한결같이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아닌가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 계실 때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부활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폭삭 소가수다에서 폭삭 믿어수다로 우리가 제목을 한번 제가 정해봤습니다. 거기 보면 왼쪽에 박보검하고 이아유가 나오는 데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글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넷플릭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공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예수님하고 어떤 여자가 손잡고 있는 것은 거기 빨간색으로 이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그리고 거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절찬 전파하는 중, 계속 지금 부활을 전파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쓰지 않습니까? 죽을 뻔했다가 다시 회복된 상태, 이걸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예수님은 숨이 완전히 끊어지셨습니다. 죽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금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나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이렇게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나, 또 빌라도가 백부장을 시켜서 죽었는지 확인하고 오게 한 것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직접 거두어서 자기의 빈 무덤에 넣으면서 죽은 것을 확인했으니까 세마포로 감싸고 그리고 빈 무덤에 모셔놓고 돌로 막은 것이나,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부활이죠. 부활은 죽어야 가능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조심스럽지만 양쪽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견해가 있냐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이 부활로 완성이 되었느냐, 아니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었느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조금 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양쪽 견해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이제 분의 이제 견해는 속죄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대속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서 어떤 학자 부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은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완전한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단번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이 완성되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보는 견해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부활로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룬 것은 부활이다 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첫 번째 견해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죽음으로 대속이 완성되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견해는, 그러면 죽음으로 완성되었다면 부활은 무슨 의미인가? 그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선포되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헛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게 된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부질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부활은 그에 대한 보증이다. 그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아직 이것이 논점이 명확하게 하나로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곧 대속의 죽음이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로서 이미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고, 그러면 부활은 무슨 의미인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부활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려 하셨다면 전도나 또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거든요. 그러나 또 다른 견해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로 완성이 되었다, 이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양쪽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제가 양쪽을 견해를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면 지금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부활의 의미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조금 양쪽 견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누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세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죽었다는 것, 이 부분도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짧게 그냥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언급을 한다면, 첫 번째는 향품입니다. 향품.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 준비한 향품, 이 향품은 왜 가져갑니까?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살아나셨는데 향품을 왜 바릅니까? 시신의 이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품을 갖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무덤이라는 단어에서 확인이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무덤에 갔다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굳이 무덤에 갈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늘 평소에 가는 겟세마네 동산이나 또 다른 곳으로 가야죠. 2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어서 보면은 12절 말씀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간 것은 예수님이 아직 죽었다는 것을 그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덤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어는 시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시체라고 말하지 않죠. 죽었기 때문에 시체, 시신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시신을 내릴 때에 여인들도 확인을 했고, 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보관하는지, 아리마대 그 요셉이 그 자기를 위하여 구입해 놓은 그 돌무덤, 그것으로 모시고 가는구나. 그리고 시신을 감싸서 머리는 어느 방향, 발은 어느 방향, 이것도 미리 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 세마포를 풀고 거기다가 이제 향품을 바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돌로 그 무덤을 막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돌이 심이 큰데 이 돌을 누가 옮겨줄까?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가요. 사복음서는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빈 무덤,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빈 무덤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떠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옮기는 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밤에 몰래 그 예수님의 묻혀있는 그 시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돌무덤 가서 몰래 가져오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전혀 불가능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그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여기서 주란 것은 빌라도를 높여서 하는 말입니다. 저 속이는 자가, 여기서 속이는 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살아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기 보면 돌을 임봉했다, 그죠? 아예 못 옮기도록 임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무덤을 경비병들이 몇 미터 간격으로 완전히 빼곡히 에워싸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로마 군인들을 거기 무덤에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3일 동안은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했으니 그것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빌라도가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그 제사장들이나 그들이 거느리는 군인들도 있으니 그들로 지키라 했더니 이들이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 말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살아난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참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수도 있어, 그걸 믿고 있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본인이 사흘 뒤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더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며 이게 믿는데 우리는 안 믿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여기는 원고에 없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 인근에 좀 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절은 늘 새벽 한 4시쯤 되면 스님들이 일어나셔서 불공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불공이 교회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아이고 저 절이 절터가 다른 데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절이 다른 곳으로 좀 멀리 이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절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당신들이 기도해가지고 절이 옮겨졌다고. 어떡할 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돼요 그게.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가 기도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스님들은 너희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니야, 너희들이 믿음대로 된 거 아니야. 근데 목사님은 아니라고. 아유 우리가 뭐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이 있겠냐고. 아유 아니라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누구의 믿음이 더 강한 겁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고 있는데, 그래서 더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허탄한이란 말은 헬라어로 레로스라고 합니다. 레로스. 이 말의 뜻은 전혀 이치에 안 맞다, 전혀 논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레로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넌센스가 나왔습니다. 난센스, 레로스 난센스, 이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맞아, 이치에 안 맞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전혀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실화인데요, 제가 이 실화를 언제 봤느냐 하면 좀 시간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부서를 섬기던 교육자로 있을 때에 부활절이 다가오잖아요. 부활주일 때 아이들에게 뭔가 좀 실제적인 예화를 들려주고 싶은데, 그런 것을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다가 이 실제 있었던 예화라고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화를 한번 아이들한테 써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한 교회 학교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교회 학교, 주일 학교가 있었죠. 거기에 8살 된 소년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톰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서 늘 엄마가 휠체어를 이렇게 끌어줘야지만 교회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늘 이렇게 심장도 약하고 또 몸도 약해서 스스로는 올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휠체어를 끌어서 와야지만 올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종료주일이 됐습니다. 부활절 한 주 전,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하나씩 주었어요. 속이 비어있는 플라스틱 계란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속이 하나,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계란을 하나씩 주면서 선생님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다음 주일날은 부활주일인데 이 플라스틱 계란 속에 무엇이든지 생명이 있는 것을 넣어오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괜찮으니까 생명이 있는 것을 이 빈 플라스틱 통 안에, 그 계란 안에다 넣어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나름의 뭔가를 하나씩 준비해서 그 안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한 명씩 차례가 되어서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계란을 열고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어떤 아이는 꽃, 어떤 아이는 나뭇잎, 또 어떤 아이는 실제로 곤충을 잡아와서 살아있는 곤충을 넣어서 왔어요. 아이들은 자랑합니다. 나 생명을 가져왔어요. 선생님도 칭찬해주고 그랬었어요. 이제 톰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톰의 계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일주일 전에 가져갔던 그대로예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낄낄낄낄거리면서 웃기 시작을 했어요. 숙제 안 해왔다고. 이때 교회 학교 선생님이 톰을 위로하며 부드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톰아, 너는 몸이 아파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뭔가를, 생명체를 갖고 오기가 힘들었구나. 다 이해해. 괜찮아. 너는 몸이 아파서 그랬잖아. 그랬어요. 그런데 이 톰이 선생님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생명을 준비해 왔습니다. 계란이 비어있는 것은 곧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속이 비어있는 플라스틱 계란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 상태, 그래서 빈 것으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숙제를 안 해온 게 아니라 숙제를 제대로 해온 거예요. 이 말을 했던 이 톰이 10달 뒤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몸이 늘 약했기 때문에. 그의 장례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의 관 앞에 늘 보면 꽃을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친구들이 빈 플라스틱 계란을 그 위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처럼 너도 부활한다 라고 해서 빈 플라스틱 계란을 그 위에다 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죠.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 예수님의 시신을 보관한 돌무덤 앞에 경비원들이 서 있었잖아요. 경비병들이. 그러나 그 경비원들이 깜짝 놀라서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왔습니다.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돌무덤은 이렇게 옮겨져 있다는 거예요. 돌은 옮겨져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오니까 그 말을 들었던 대제사장이 이걸 은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준 거예요. 돈을 주면서 제발 아무도 말하지 마. 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이때부터 오늘 그 15절 말씀 제일 끝에 보면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이때부터 예수 시체 도둑설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입막음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그들은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돌에다가 임봉했잖아요. 그리고 이 돌은 심히 컸다고 마가복음 16장 4절에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4절 말씀에 보면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돌이 심히 컸다는 것은 한두 명이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경비원들이 이런 몇 미터 간격으로 이렇게 밤에 서 있는데 아무리 그들이 피곤해서 잠을 잤다 하더라도 이 돌을 굴리면 여러 명이 붙어서 영차 하다가 보면 돌이 굴러가는 소리도 나고 인기척이 나는데 안 깨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거를 또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돌도 임봉까지 해놨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라는 말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건 부활을 부인하고자 하는 자들의 그냥 만든 수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더 큰 문제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게 누구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온 여자들이죠. 이들이 왜 향품을 갖고 왔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그 냄새를 제거하려고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죽은 예수에 대한 추억을 갖고 왔어요. 부활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온 거죠. 여자들은 무덤에 도착했을 때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예수의 시체가 없다라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고 부활하셨구나, 진짜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들은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4절부터 7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에 보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 이들이 기뻐했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아니라 근심하고 있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우리가 한 번씩 돌아가신 부모님의 산소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산소를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거기에 묻혀 있는 것을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묘소를 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소 묘소를 가는데 우리 부모님은 부활하셨어 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가면 관뚜껑 열려 있을 거야.
묘소가 파헤쳐 있을 거야. 분명히 부활하셨어. 이러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거기에 돌아가신 걸로 상태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지금 여인들이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그거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기독교는 죽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큰 돌을 옮기면 그들은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시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신을 보는 순간 그들은 절망과 슬픔으로 통곡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 빈 무덤을 보는 순간 여인들은 근심했어요.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찬란한 옷을 입었던 두 사람이 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절망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 순간 기쁜 소식을 이것을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간 겁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확신 가운데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복상 믿었수다입니다. 복상 믿었수다. 아직까지 못 믿고 있다가 이때서야 비로소 복상 믿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분이세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망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해 주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세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예수를 만나러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거예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승리임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복상 믿었수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는 여전히 무덤에 있고 영만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과 몸이 함께 부활했어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보았지만 도마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도마를 향하여 하신 말씀,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네가 직접 한번 만져봐. 그리고 의심하지 마. 자, 직접 만져보라는 것은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육체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자에게는 이것이 큰 은혜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가? 그것은 앞으로 우리의 부활도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역전의 삶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아침, 낙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죠? 그들은 다시 살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부활의 아침 걱정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찾아왔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소식을 이 두 사람 천사로 소개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제자들에게 간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세상의 염려들도 많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걱정과 두려움의 요소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염려와 걱정과 슬픔과 좌절이 기쁨과 평안으로 위로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가장 큰 사건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소망 되신 그 주님을 평생 우리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상 믿었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활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활 주일만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1년 52주 매주일이 교회 나올 때 부활주일과 같은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러 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돌려 나온다. 그럴 때 정말 우리 안에 늘 그 부활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부활을 정말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살 소망이 되었는지를 확신하며 아무리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고 좌절치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